내일부터 대림절 시작됩니다. 여러분 대림절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이제 성탄절, 크리스마스인데 그 전에 4주간의 기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앞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4주간이 대림절입니다. 언제 말씀해 봐도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평안을 지어다 그러는데 히브리어로 평안이라는 단어가 샬롬이죠. 우리 샬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샬롬, 샬롬. 예, 이스라엘 가면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샬롬이에요. 이제 영어처럼 뭐 굿모닝 그런 거 있어요. 보켈톱, 뭐 조라임톱, 에레브톱 그렇게 인사하는데 보통은 샬롬이란 말을 제일 많이 해요. 저는 조라임톱, 에레브톱 거의 해본 적 없고 보켈톱은 많이 하고요. 예, 굿모닝이에요. 굿모닝이고 샬롬을 사실 제일 많이 해요. 샬롬 그럽니다. 근데 그 샬롬 안에는 정말 많은 게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단순히 안녕하세요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역사가 있잖아요. 정말 많은 고난과 압박과 아픔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밤새 안녕하십니까? 별일 없으십니까? 괜찮으십니까? 뭐 여러 가지 표현이 그 샬롬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청년부 안에 샬롬이 임하길 기원합니다. 정말 원합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가 이제 쉽지가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위드 코로나를 우리가 보내면서 참 우리가 힘을 내면 좋겠고요. 기도해야 될 분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힘을 합쳐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마리아에 대한 이 본문을 택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천사 가브리엘과 마리아가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수많은 여자들 중에서 마리아를 택하셨을까? 왜 택하셨을까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처녀인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다면, 마리아와 같은 그런 말씀하신다면 예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 이런 것을 보면서 꼭 옛날 어떤 전래동화처럼 잘못하면 그렇게 듣고 그렇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은 저는 이제 말씀 볼 때 그런 생각해요. 그 시대만 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물으신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정말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갖고 대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리아는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상식을 넘어선, 잘못하면요, 처녀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는 것이 그 당시 율법이죠. 요셉에게 파혼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본인이 신뢰하는 절대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소리를 듣고 수락합니다. 주님 알겠습니다라고 그는 말하죠. 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28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 은혜, 중심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은혜라는 단어 속으로 우리가 깊이 좀 더 들어가 보길 원하는데요. 그런데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말했지만 마리아는 놀랍니다. 무슨 일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이렇게 인사하는지 의문을 갖고 놀라죠. 그러자 가브리엘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가브리엘이 은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가 잉태하리라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은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마리아의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해서 그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역을, 그 책임을 마리아가 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은혜가 임합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그전에는 그냥 교회를 다니고 성경도 좀 읽어보고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리더도 해보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잘 몰랐을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제 이찬수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들이 은혜 그러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저 목사님들이 정말 은혜를 아나. 자기 그 젊을 때 목사였을 때 그 은혜 받으라고 막 그렇게 외치던 거를 생각하면서 자신은 그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하고 막 그랬지만 은혜를 그렇게 깊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은혜에 대해 설명하는데 정말 은혜를 저 목사님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기독교 용어 중에서 이만큼 큰 단어가 있을까, 용어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은혜, 너무 넓고 너무 깊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제가 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 이찬수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한편은 사실 그렇습니다. 은혜는요, 또 나이에도 관계가 있지만 신앙에도 깊이 관련이 있죠.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은혜가 얕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나이가 꼭 들었다고 해서 그분은 정말 깊은 은혜를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요 정말 소중한 거예요. 은혜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을요 옛날에는 읽으면 이게 굉장히 참 수면제처럼 막 그렇게 왔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잘 읽으라 그러면서 읽긴 하는데 답답하고, 기도를 하라 그러면 하긴 해야 되겠는데 답답하고, 예배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자 그러는데 잠만 오고,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은혜가 들어오면요 갑자기 세상이 달라져요. 은혜가 들어오면 갑자기 세상이 밝아지고요, 말씀이 글자가 하나하나 읽히기 시작하고 기도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집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은혜가 임한 순간부터 주님과 친밀한 그런 교제가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서도 마음속에 사실은 완전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었어요. 나는 남자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35절에 보면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제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지요.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은혜라는 단어하고요, 오늘 또 주목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자,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성령이 나의 마음을 완전히 덮으시는 그런 경험. 어찌 보면 은혜하고도 비슷해요. 비슷한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싸주시고 내 안에 가득 차시고 나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그런 경험.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주의를 하려고 해도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거죠. 내 힘으로 하고 막 열심히 내는데 조금 안 된 일이 있으면 짜증나고 갈등이 나고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덮으면 우리가 그런 것에서, 두려움에서, 갈등에서, 싸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1995년부터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유년부 맡았어요. 그때 유년부는 1학년, 2학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년 8개월을 맡았어요. 굉장히 신나게 했어요. 재밌었어요. 선생님들하고도 참 잘 지내고 그렇게 지내왔지요. 그러면서 이제 2000년에 목사 안수 받고 지금 시간이 이렇게 흘러와서 지금 이곳에 와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뭐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일도 있었지만 참 마음이 좀 힘들 때도 있었고 너무나 신이 나서 그렇게 사역했을 때도 있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오늘 두 가지 은혜와 성령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덮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사역 못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설교 참 많이 하거든요. 지난 일주일간 사실 하루도 설교 안 한 날이 없어요. 2번씩 하기도 하고 설교하는데 생각보다 설교 준비하는 게 어떨 때는 빨리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굉장히 좀 느리고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 시간 막 해도 한 글자도 쓰지 못할 때도 있어요.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좀 여러 시간 월요일부터 묵상하고 하지만 말씀이 잘 안 쳐져서 그렇게 오랜 시간 고민하고 또 산책도 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보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덮어주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말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요.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6절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을 알려주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아멘으로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고백되어져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대답은 쉽게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요. 요셉에게 파혼을 당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현실 세계에서 완전히 격리된 그런 낙오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마리아는 제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요즘 수요일에 창세기 말씀 보고 있어요. 저도 이제 지난주 수요일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본문을 전부 다 봤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보면서요 굉장히 신기하고 놀랍고 참 그런 일들이 많아요. 실수투성이고 잘못한 것도 많고 비겁한 사람 같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아끼실까? 그건 저는 한 가지 이유를 대답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아브라함은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입니다.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은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참 예스맨이다. 예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예스예요.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지만 아브라함은요 무조건 예스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라고 했을 때 친척 사람들이 얼마나 말렸겠어요. 제정신이냐, 너 그곳에 가봤냐? 하지만 떠납니다. 하란 땅에 들어와서 머물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아브라함 네 알겠습니다 라고 가본 적도 없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아무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봐라 아브라함아, 하늘에 떠있는 무별들처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정말 최고의 절정은 하나님께서 100세 아브라함이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번제 알죠?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네 라고 대답하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정말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그 마음을 보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아들 이삭을 그렇게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 되는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예스하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라고 마리아는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저에게 강한 도전을 준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프랭크 루박의 기도일기라는 책입니다. 11월 달 우리 추천 도서입니다. 혹시 읽으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코로나 시작된 다음에 정말 오랜만에 올해 이제 한 2개월 정도 됐나요? 카페 처음 갔어요. 그 전에 이제 정말 거의 안 가다가 이렇게 카페 갔는데 좀 바다가 서해 바다가 보이는 곳에 좀 넓은 곳에 그곳에 갔습니다. 가서 이 책을 읽었거든요. 책 좀 읽다가 이 말씀 뭐 기도하다가 책 읽다가 기도하다가 그곳에서 이 책을 다 봤어요. 근데 프랭크 루박의 기도일기가 뭔가 하면 프랭크 루박 선교사가요. 필리핀 선교사였는데 그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선교사인데 하나님 생각을 하루 중에 얼마나 하면서 사는 것일까? 그가 생각하면서 읽기 시작하는데요. 그는 깜짝 놀랍니다. 내가 선교사인데 하루 중에 하나님 생각하는 시간이 이렇게 적구나 하면서 어떨 때는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적어봐요. 오늘은 10% 하나님을 생각했다. 20% 어떨 때는 50% 그러면서 훈련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훈련. 여러분 하루 중에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예요. 어떨 때는 밥 먹을 때, 밥 드시 기도할 때 그때 생각하고 잠자기 전에 생각하고 다른 때는 막 바빠서 생활하고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책을 제가 권해드린 이유는 믿는 게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 성령이 임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무엇인가 이 책을 읽으면 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너무 쉬운 책이에요. 그냥 일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책은 고성준 목사님이 쓰신 데스티니입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이 강의를 그 말씀을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데스티니. 보통 우리가 운명이라고 많이 해석하는데 목사님께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이게 보다 정확한 뜻입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데스티니,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책 가운데서 그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데스티니를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부가 좀 오래 살면 20년, 30년, 40년, 50년 살면은 그 상대방이 어떤 어투 또 어떤 제스처를 하면은 이 사람의 지금 마음 상태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웬만큼 알거든요. 잘 압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런 설명하세요.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친밀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고요.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무엇인지 여러분 꼭 발견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참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때때로 두렵죠. 우리 추지자매 이제 직장 처음 갔는데 여러 가지가 생각보다 두려울 수 있어요. 낯선 환경, 새로 만나는 사람, 새로운 업무, 여러 가지 수많은 그런 걱정과 어려움들이 아마 청년들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게 무엇인가 하면은 그런 두려움보다도 더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요일에 우리 젊은 좀 30대 목자들하고 그때 좀 주 모임을 가졌거든요. 네 분 해서 9시 30분부터 시작해서 제가 좀 새벽 기도도 있고 그래서 금방 끝내려고 그랬는데 11시까지 했어요. 본인 이야기를 하고 기도 부탁하느라고 했는데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전세가 이제 끝나가고 또 옮겨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대출을 막 억지로 받아서 가야 되는데 너무 골치 아프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눌리고. 그런 게 현실이죠. 맞습니다. 우리 그런 현실을 다 거쳐가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보다 더한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거부하면서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요즘 이제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심한데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요즘 큐티를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하고 있죠. 특별히 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재앙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고요.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똑같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변종도 나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힘든 상황 가운데 이르렀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지금까지 코로나 상황이 거의 2년이 다 돼 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뉴스를 안 해서 그런가요? 못 들어봤어요. 그런 분들 주변에 보셨어요? 그와 반대인 것 같아요. 도리어 이렇게 코로나가 있는데 뭐 하느라고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난리치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대적하는 겁니다. 코로나도 무섭지만 하나님은 더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마음을 그렇게 내놓지 않아요.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고요. 내가 섬긴 우상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살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들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또 성령께서 내 마음을 덮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어떤 내용이 있으신가요? 저는 신학교 갈 때요. 그때 제가 직장 생활을 좀 했거든요. 직장 생활 하다가 구정 때 2월에 그때 연휴 기간에 영락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주 앞에 기도했지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이 길 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 전에 사실은 몇 번 이제 콜링을 주셨어요. 그 좀 작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계속 주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것을 계속해서 맡게 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도원에 올라가서 마지막 그 응답을 받고서 그렇게 이제 직장생활 조금 더 하고 신학교 준비를 해서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요. 여러분 개인에게 말씀하신 게 있을 거예요. 신학교 가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선교사 나가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는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여쭙고 또 물어보길 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친밀해야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 앞에 나아가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 마음을 성령으로 덮어 주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상식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선시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설계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청년들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보면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이제 청년부로 올라올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나고요. 또 청년에서 결혼했을 때, 그다음에 새로 이제 둥지를 트고 했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시고요, 은혜 가운데 있고 성령에 붙잡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추억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 떠납니다. 그런 분들 너무나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헤매지 말고 정말 주 앞에 붙들려서 주님 저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 체험을 하고 정말 그래서 성령에 붙들린 사람으로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고성준 목사님 말씀하신 그 데스티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을 제가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단 찬양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들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 함께하고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덮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인생을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통솔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주 앞에 온전한 신앙을 고백했듯이 우리 믿음의 고백도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 수많은 고난을 만나고 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주 앞에 기도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말씀 은혜가 임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하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가볍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리아처럼 아브라함처럼 깊이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을 따라가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진로를 놓고 기도한 우리 청년들 또 취업의 문제 또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모든 일들 또 그 이후까지도 지금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인생의 길을 잘 열어갈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